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이내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참도를 가르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이내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교통 받아서 하나님 도를 보니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날 분부하신 같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이내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께 돌린 영광은 지극히 풍성하도다. 그 나라 왕성하오누 대평왕 재림합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이내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찬송가 18장 찬송하겠습니다. 18장.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누가 또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도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배별을 지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로 3일째 날을 주시고 또 오늘 하루의 첫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또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또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 놓치지 않고 다 받게 해주시옵소서. 또 한 주일을 주님 앞에 성공하고 또 1년을 또 성공하고 이래서 평생을 주님 앞에 주님을 배우고 얻는데 성공하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저 조금 높이세요. 소리가 너무 작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종말로 에베소서 6장 10절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결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맨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거는 많지만은 저도 이렇게 본문을 외우면 이걸 다 하려면은 이게 끝이 없어요. 그래 그 중에 본문 가운데 몇 군데를 중점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각도를 이렇게 하면 이런 각도도 되고 전투의 각도로 보면 전투가 되고 또 이렇게 사랑의 각도로 보면 사랑이 되고 여러 각도로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오늘은 이제 뭐냐면은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님의 살대수기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전신갑주가 예수님의 살대수의 구원의 은혜인데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이런 각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고. 그런데 마귀는 그러니까 마귀의 괴견은 우리 정도에 따라서 어리면 어린 대로 장성하면 장성한 대로 마귀는 할 일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만들고 내가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믿지 못하고 만드는 게 마귀의 할 일입니다. 자, 마귀는 그 일을 시키고 그럼 우리는 그걸 통해서 더욱더 끊어놓으려 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만드는 역사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리 와서 같이 하면은 마귀 그 역사로 인해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또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마귀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거두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마귀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걸 통해서 도리어 성령을 힘입어 가지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는 사람이 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전투 훈련할 때 가상적을 항상 생각해서 이렇게 군인들도 훈련을 하고 전투 모의로 우리 게임을 운동 시합도 할 때 어떨 때는 운동 시합을 할 때 원 시합을 하기 위해서 상대 팀을 부르잖아. 약한 팀. 아주 우리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 본선에 나가기 전에 우리 어떤 팀들을 부르잖아요. 그죠? 센 팀을 불러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센 팀을 불러야 그 연습하는 게 더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마귀도 센 마귀가 와서 그걸 해서 이기면 그
큰 더 마귀를 이길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 구원을 위해서 마귀도 적절히 쓰시고 주의 성령도 오셔가지고 내게 딱 맞도록 내는 모르지만 내게 맞도록 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어린 아이가 그 영아 때 3세 3개월짜리는 3개월짜리에 맞도록 돌은 돌에 맞도록 5살은 5에 맞도록 저기 부모가 이렇게 거기 맞도록 해주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큰 믿음의 자란 것만큼 거기에 맞도록 해주시고 마귀는 마귀대로 괴교니까 거기에 맞도록 그 어린 아주 약한 마귀에서 센 마귀로 이렇게 키워가면서 우리를 키워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마귀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다 조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힘은 드는데 두렵고 무서워하고 놀라고 낭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 훈련을 한다고 하면은 죽이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죠? 응? 응. 그러니까 거기에 맞도록 할 거 아니겠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믿고 살아봐요. 그럼 꼭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알겠죠? 그래 여기도 오늘 내진정 3만원 여기도 보면은 우리 이거 보면 다윗의 그 잘하는 것도 나와. 다윗이 시편 56편에 보면 얼마나 슬퍼 힘들었던 눈물을 병에다가 담아 다 했잖아. 눈물을 병에다 담았다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어서 슬퍼서 울었겠어. 낭만돼서 울었겠어. 자, 근데 그걸 보니까 시편 56편에 보니까 저기 뭐야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때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편 56편을 보세요.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일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위에 보면 56편 위에 다윗의 믹담시 영정으로 요낫 엘렘 록이 맡은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거 성경 읽어보면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나오죠. 그죠?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니까 다윗이 저 블레셋 쪽으로 가서 피했잖아요. 몸을 피했을 그때야. 그때 그지? 그거 가서 어떤 일까지 했죠? 미친 채까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까지 연극도 했잖아. 전 그전 얼마나 힘들었겠어. 김정민 사님 미친 채 연극을 하도록까지 했으니 힘들었겠지. 그것도 이스라엘의 적국인 어디 가서 블레셋에 가가지고 그렇죠? 사람이 입장이 이렇게 어려워질 때가 있잖아, 그죠? 그때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눈물을 어느 병에다 담을 정도로. 그래 사람은 자라갈 때 믿음의 전투가 오늘 여기서 주제가 믿음의 전투고 또 믿음의 전투라는 거는 아까 마귀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또 배반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배반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또 믿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가 와요. 그 정도에 맞춰서. 그러면 주의 성령은 아니야. 너가 나한테 와서 내 사랑을 나를 사랑하고 내 감사하고 내가 약속을 신실한 하나님인 걸 믿고 나의 지혜와 능력을 믿으면은 내가 이렇게 약속한 대로 너에게 이렇게 한다. 또 한쪽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키워가는데 다윗도 보면은 제가 어제 이번 주일에 말한 것이 순서가 있어. 인간이 처음에는 오늘 찬송가요 여기 18장 찬송해 보니까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그다음 2절에 보면 내 몸의 모든 염려 일상 고락과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들어서 막 눈물을 흘려. 눈물도 흘리고. 근데 너무 힘들면요 눈물도 안 나와요. 어디다 보면. 그래도 이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거기서 눈물도 닦아주시고 위로도 하시고 던져주십니다. 예, 그런 정도가 이제 되고 그 다음 순서는 이제 이걸 한 번, 두 번 하면 하나님이 꼭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세상이 이래 어려운 이유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이런 거네. 이거 알게 되면은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어려움이 오면 담대해져. 어느 정도 이거 다 이길 수 있는, 주님과 함께만 하면 이길 수 있는 거라고 담대해져. 그 다음 순서는 이거 이름 그 다음에 보면은 3절에 참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위가리며 창감이 겁나랴. 이렇게 담대해진 후에 더 나가면 아가서에 나온 대로 그런 환난 때가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좋은 때라고 봐. 그때가 주님 은혜에도 사원하고 그죠? 그래서 신앙의 단계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다 뭐냐면 그래 이때가 주님을 다 마작 사랑하는 때구나 하고 자기 생명과 자기 소유를 다 드릴 때 어떤 사람들은 담대하다가도 자기 생명 다 드리고 소유 다 드릴 때는 머뭇거릴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에 살면은 찬송가 154장 같이 성자의 귀한 마음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조아려 주 앞에 하면 내 머리 조아려 주 앞에 하면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그러니까 또 이거 뭘 주님께 내가 드려야 되겠나. 주님 나 외에 다 생명까지 드렸으니까. 그 다음 또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 종 같은 무익한 내가 너무나 큰 핏값으로 구원받고 주의 것 됐으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랬으니까 내가 아무리 다 드려도 무익한 종이다 하고 그제 써주는 거 당연히 여기고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그때는 자라갈 때 여러분들이 한 단계 거쳐서 자라가지 막바로 뚝 뛰어 올라가서 그런 나가서 있는 사람같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병이 나는 이런 정도까지는 처음부터는 되질 않습니다. 모든 게 그 아이가 낳으면 순서적으로 영아도 거쳤다가 초등학교도 거쳤다가 사춘기도 거쳤다가 이렇게 하면서 자라가는 것 같이 인간은 순서가 좀 거치기는 거치는데 사람마다 빠르고 늦고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번 주일에 그 본문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고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시험을 하기 위해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뭐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율법 전체 율법의 강령 또 선지자들이 가르친 대강령이라는 겁니다. 뭐죠?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이 뭐라고요?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다음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성경의 전부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전부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는 뭐가 나옵니까? 어떻게 하면 또 영생을 얻는가 이렇게 어떤 바리새인이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물어서 그럼 너는 성경을 그럼 어떻게 읽느냐 하니까 그 대답을 했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럼 너가 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제일 핵심이 핵심 제일 큰 계명 또 그다음에 우리 이제 목적이 영생을 얻는다는 게 유대인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영생을 얻는다는데 굉장히 초점을 갖고 예수님께 많이 물어봤어. 근데 그들이 알고 물어보는 게 아니야. 모르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는 우리 기본권 얻은 자가 건설권을 이루는 게 영생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생명 하나 연결이 된 자가 그렇지? 또 그때마다 생명을 가지고 살 때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연결이 더 한번 기본권으로 연결된 게 그 깊이를 주님과 더 깊어지고 더 긴밀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다. 깊이 들어가고 반복적으로 우리 사람도 알 때 자 처음 만나서 아는 거하고 계속 여러 번 겪어봐서 아는 거하고 그 사람이 아는 깊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우리 공예 이건 뭐 다른 교단 사람 잘 모르지만 우리 교단 사람 알아야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내가 기본권 위에서 건설권을 이루어 나가는 거. 그 건설권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 위에 그죠? 더 알아가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근데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본문을 에베소 6장을 이렇게 주일날 본문하고 다르게 한 거는 우리가 신앙의 전투를 꼭 해서 승리해야지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고 주의 그 지혜와 능력을 더 얻게 되고 또 주님의 약속한 그 복을 다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전투를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신앙의 전투를 꼭 승리해야 되는데 11절 하반에 마귀의 괴결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 마귀라는 게 내가 잘하면 잘한 만큼 그 마귀를 하나님이 꼭 보내요. 그래 이런 말 했어요. 내가 잘한 만큼 거기에 맞는 마귀를 보낸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어리면 거기에 정도 마귀를 보내서 나를 이렇게 그걸 전투를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만나도 그 현실도 하나님이 준 거니까 또 마귀가 와도 나한테 승리할 수 있는 정도의 마귀를 보냈으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거기서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탁 기도를 해요. 그때 뭐든지 요즘에 뭐 어떤 그 투자나 뭐 할 때도 보면 너무 혼란스러우면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낫다 그래요. 뭐 알겠죠? 모를 때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다 하루도 물어보고 하면 모를 때 함부로 날 때면 더 상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서 이렇게 찾으면은 하나님이 이럴 땐 이렇게 해랄까 저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벌써 놀래갖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벌써 사람이 공포에 질려버리면 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뭐라고요? 공포에 질리면 벌써 기가 꺾이면 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두려워지고 공포에 떨면 이 지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지, 그지?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딱 믿었어요. 하나님 나를 죽이지 않는다. 제가 자주 그래. 옛날 김영민 지사한테다 안 죽으니까 하나 안 죽이니까 이런 말이 그 하늘 저기 불러갈 때까지는 안 죽으니까 겁내지 말고 하나님 찾아봐. 이래야면 내가 그렇게 여러 번 했는데 김영민 씨 기억을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나요? 어? 아무리 어려워도 나를 저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 생명을 끝내 불러가기 이전까지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놔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마다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이게 해결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 그죠? 자기를 부인하게 하면 너 아무리 너 똑똑하다고 생각했지 너 똑똑한 게 아니라 너가 무지해. 너 능력 있다고 생각해서 아무 능력이 없어. 이걸 깨우치려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려고 그래야
자기 약한 것을 알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죠? 네.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내 능력이 주님이 직접 바울에게 이랬대. 내 능력이 바울 너희 약한 데서 나한테 머물게 된다. 이랬다 했잖아. 그죠? 우리가 내가 약한 걸 알아야 주님의 능력이 와서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능력이 있다 생각하면 주님의 능력이 와서 머뭅니까? 들어오지도 못합니까? 들어오지도 못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걸 꼭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꼭 처음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래 믿으세요. 믿어보면은 두렵지가 않아요. 일단 두려운 게 없어지고 무서운 게 좀 없어져요. 놀라는 것도 별로 없어져요. 그러면서 자,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나 하는 거 찾아보면 하나하나 이제 알게 되고 그럴 때 주의 음성이 또 들리기 시작하고 주님의 능력이 또 역사하는 걸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귀의 괴교 그러니까 자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하고 그냥 싸우는데 싸우는 게 너무 힘들면은 지치지 첩첩산중이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자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나고 낙심도 되고 뭐 이럴 수 있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댈 데가 하나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야. 사람도 안 되고 부모도 안 되고 하나님께 가니까 되는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께 가도록 만들어주고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찬송가 보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해나 이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하고 또 우리 시편 73편에 보면 20몇 절에 죽게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순서로 해서 눈물도 이제 씻어주시고 또 이렇게 위로도 해주시고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한 번, 두 번 경험을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현실이 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해지 눈물을 이제 눈물을 흘리지도 않고 이제 점점 담대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제 좀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담대해지고 그래서 어디 담대라는 말이 한 군데만 기억합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믿음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랬잖아. 이제 담대한 사람이 돼. 전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 담대한 사람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는 어려움이 오면 더 좋아지는 이 기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한번 경험했지. 또 사랑도 깊은 사랑도 경험했지 하니까 사람이 참 사람이라는 건 받은 걸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런 어려움을 딱 또 주시는 이제는 이때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몸을 버리셨는데 나도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까?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좀 돼야 되잖아. 또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하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받은 은혜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한번 자 은혜가 많이 받았는데 감사가 없으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게 은혜네. 그게 벌써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또 사람들을 보면은 벌써 그런 걸 보면 저 사람이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벌써 마음에 평화가 기쁨이 없으면 그 사람이 뭐가 없는 것 없냐면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다는 첫째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받은 사랑에 대해서 같이 그 사랑에 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지혜 능력을 믿고 약속의 신실함을 믿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제 아빠 첫째 단계는 넘어섰고 좀 담대해질 수 있어야 돼. 그죠? 담대해질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한 사람은 물불을 왜 가리며 천금이 겁나려. 이제는 주님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도 두려워. 그때가 나의 전부를 들여 사랑할 계기야. 사랑할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어려움이 없으면 마음껏 사랑이 안 돼. 우리 힘을 쏟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봐요. 힘 안 들어가잖아. 무거운 걸 들어야 힘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지? 안 그래? 힘을 쓸 때 그 김영미 사님 주님 사랑한다면서도 어려움이 오면 막 다 해서 해야 되는데 별로 어렵지 않은 건 조금만 해도 되잖아. 그 다 어려움이 와서 다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좋겠어. 어려움이 작아갖고 조금만 해도 돼. 저는 게 좋겠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다 드려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위해서 다 드리는 그때가 더 좋은 거야. 근데 저도 겪어봐서 알아. 이 정도는 나 마음에 다 드려서 못하겠네. 제가 이제 어떨 때는 제가 제가 이렇게 해주면 사람들은 어떤 분은 금방 아이고 목사님 은혜를 알고 뭐 나한테 막 이러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자기가 보겠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이용녀 같은 사람들 저 감사도 하지만 또 속을 또 많이 썩여. 그래 저런 사람을 내가 다해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래서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합시다, 만약에. 근데 그 사람 꼭 나한테 붙잡고 만나게 했으면, 짐대, 저 회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그래. 그 성경에 내가 그걸 왜 보냐니까. 마태복음 5장에 자기를 잘하는 자에게 잘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마태복음 그 5장에도 말했어. 한번 볼까?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6절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시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형제에게 만문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 다음에 48 이게 그 앞에 44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자, 이제 이렇게 제가 이걸 많이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람들 중에 뭐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래, 이 사람들을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내가 사랑해 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나한테 잘하는 사람,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 잘하는 건 누구든지 악인도 한다 했잖아, 성경에. 그렇지, 그죠? 김명희 씨 맞아요? 맞아.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게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번에도 어떤 분이 있어요. 내가 하는 어떤 우리 공예 일에 막 반대하고 막 했던 사람이 있어. 근데 그분이 무슨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 그래서 내가 표로 직접 만나지 못하고 다르게 그 사람의 성의를 표했어.
그러니까 뭐 어저께 문자가 왔는데 뭐 이제부터는 겸손하게 살겠고 쭉 적어놨더라고 보니까 내가 한마디 말도 안 했어. 그래도 그래 그런 사람들을 어려움 당할 때 그러니까 보통 때 같으면 내가 하는데 특별히 그런 내가 하는 일에 반대하고 대적한 사람이니까 도리어 병들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어떤 입장을 취해줬어. 그러니까 자기도 생각이 있는 거야. 그지? 그지? 그래서 저는 그래 합니다. 내가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어렵게 하면은 도리어 꼭 그 사람에게 내가 꼭 여기 사랑의 표시를 합니다. 제가, 왜? 그게 내 할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럼 그 사람들도 말 한마디 안 해도 그렇게 하면 사람이 대부분 많이 변화가 돼요. 이상하게. 그때. 그때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사람이 미워할 사람이 없는 거야.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사랑할 계기가 있는 게 더 좋은 거야. 그 목사님 보여 어떤 사람 막 미워하고 막 안 그러잖아, 그죠? 나는 힘들게 했어도 힘들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왜?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 더 하나님을 사랑할 계기가 됐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지. 짐이 막 나한테 무어지면 짐, 그 짐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했네. 어떨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돈 문제, 어려운 일들이 또 있으면 막 사람들이 안 하다 나한테 막 맡겨. 질건 하다가도. 그러면서 왜 나한테 맡겨버려? 이래 안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하라는 거구나 하면 하나님이 그걸 또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같이 하시더라고. 그 대부분. 그럼 그 사람들이 너무 고맙다고 또 거꾸로 이래 해.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나를 찾는 거예요. 나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거든. 모르는 사람은 실컷 하다가 어려울 때만 도와줘. 막 어떤 사람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 많지. 김영희 씨는 어려울 때만 나를 찾고 막 짐을 맡기면 감사하고 살아요. 저 사람들 왜 그래 이렇게 정절해 버려. 이제는 감사히 받아요. 야, 우리 김윤수 목사님 제자네 이제 보니까. 근데 짜증내고 막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그치? 근데 그걸 하나님이 내게 맡길 때는 저도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걸 맡겼어. 그러면 내가 꼭 해야 돼? 그럼 하면은 그 일을 또 나를 통해서 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 나도 자신이 없어. 사실은. 자기들도 자신이 없으니까 나한테 맡기지 않겠어. 그치? 근데 그게 돼. 이상하게. 그거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제가 많이 느껴. 그래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좋은 거야 그게. 그러니까 원수가 없는 거지, 그지? 원수가 없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이런 거 여러 가지에서도 별로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연습하고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일들이 막 나한테 막 닥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정신 없다고 생각 안 해. 그냥 가만히 이래 있어. 생각해봐. 그 뭐 갑자기 뭐 이를 처리를 하려고 순서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하나 하나님께 물어가고 처리하면 나중에 다 처리가 돼요. 근데 내 지혜 갖고 하려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하고 물어서 하면 뭐가 술술술술 돼 나가기 시작해. 그 하고 나면 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해서 이랬구나. 내가 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지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얻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오해도 풀고 나하고 사람들이 많이 가까워지는 거야. 그럴 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래 요번에 자 주제가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뭐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배우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죠? 맞죠?
또 하나님 받은 은혜를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전지의 지혜와 전능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또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래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다르게 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게 영생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제가 혼자였어도 저는 혼자였다고 생각하는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저는 근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 속에서도 혼자 있다고 막 고독에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속에. 사람하고 자기하고 이 뭐냐 친밀한 연결이 안 되면 혼자잖아. 그죠? 많은 사람 속에서 연결이 안 되면 자기 혼자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 속에 고독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 항상 같이 계시기 때문에 고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떨 때는 사람에게 속에 있으면은 좀 두 가지 다 해야 돼. 사람 속에 있으면 시달린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지면요, 사람이 없어도 별로 하나님과 친밀한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고독이 안 느끼고. 근데 어떨 때 보면 사람 속에서 막 시달릴 때가 있어요. 막 이래저래. 근데 그때 시달린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럴 때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래 하면 시달리는 마음이 없어요. 예, 예. 근데 어떨 때는 제가 이제 이용녀 같은 사람들 보고 명절 때 어떨 때는 보면요. 막 고독해갖고 막 야단입니다. 혼자라고. 근데 그 명절 때 어떤 사람은 뭐 시집 가고 뭐 사람에게 시달려갖고 막 시험 드는 사람도 많잖아요. 한쪽에는. 그치? 어? 그래 내가 본인이 어떤 사람은 지금 명절에 사람들 때문에 시달려 힘든 사람도 있어. 근데 이용녀 같은 사람은요, 사람에게 시달리면 견디지 못해 병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딱 맞도록, 또 이용녀 같은 시집 가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이래 당하고 하면 그게 더 좋겠어. 그래도 혼자 고독하니까, 고독한 그게 좀 그 시달리는 게 어? 근데 고독 안 할 수 있거든. 하나님하고 있으면 고독 안 하거든, 사실은. 근데 하나님 옆에서 막 부르는데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나를 괴롭게 할 사람들만 찾아서 그러다가 사기도 당하고 나중에 고통도 당하고 그래. 이 말하면 이용녀 씨 무시하는 게 아니니까 좀 잘 들어. 요즘은 안 그러는데 몇 년 전에는 가끔 1년에 한 번씩 재혼을 할까 누가 결혼을 하자 하니까 또 그저 남편 김동범 씨가 또 같이 살자고 그러는데 그럼 내가 어떡하겠어. 본인이 꼭 결혼하려면 재혼도 해야 되고 또 같이 살려면 살아야지. 내가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선택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니까. 그럼 제가 이래 말합니다. 그래, 그거 본인이 결정이 좋은데, 근데 그 동범 씨하고 같이 살면은 더 고통스러운 일이 앞으로 많을 건데, 그러면 지금 더 병이 더 크게 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지금 임시 고독할 때는 그분하고 잠시 좋을 때도 있겠지. 근데 그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일이 많을 거거든요. 또 어떨 때는 동네 사람들이 와서 뭐 누가 재혼하라고 막 그런데, 그럼 재혼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죠. 본인이 결정하면 반대는 안 하지요, 저도. 대신에 그런 사람들하고 살면 그 사람들이 잘해줄 때도 있지만, 옥녀하고 딱 살아보면 옥녀도 사람 힘들게 하잖아요. 그럼 그 남자가 힘든 걸 다 받아줄까요? 이옥녀 집사님 받아줄 거야, 안 받아줄 거야? 그럼 나중에 또 큰 마찰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이 일일이 가르쳐주고, 그래도 결혼하고 싶으면 하라고. 내가 이제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생각해 안 하냐. 뭐, 저희가 하려면 내가 그 반대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꼭 본인이 하겠다면 반대 안 합니다. 어? 뭐라고?
지금은 그렇지. 이제 그때는 1년에 한두 번씩 꼭 저한테 그걸 물어봤어. 옆에서 자꾸 뭐 그런 말이 나오니까. 요즘 김종분 씨가 같이 살자는 말 안 해요? 안 해요. 그래 됐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어려움을 생각해서 다 결정을 하면 자기가 나중에는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하는데도 하지 마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겠어? 그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 사람에게 어떨 때는 제가 이제 또 하자면 어떨 때는 사람들에게 쌓여서 시달리는 게 아닌 거, 나를 시달리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이게 내가 또 그게 된다. 그게 제가 어떻게 느끼는 거 하니까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그 뭐죠?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영감의 갑절을 받잖아요, 그죠? 그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 순서로. 그리고 그 영감의 갑절을 끝까지 올라가는 주님을 보고 영감의 갑절을 받았는데 그거하고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세상으로 나와서 그거하고 사람들을 구원하잖아요. 영감의 갑절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가지고 또 받았다가 또 다시 또 한 번을 말한 또 다시 이렇게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 또 길을 돌아서 또 한 번 또 가서 또 영감 받고 또 나오고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 그런 것 같이 제가 그래 주님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감사의 삶은 또 내가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시달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이용료 집사님의 그 작은 오빠가 전에 우리 교회 있을 때 이런 말 하더라고. 목사님, 이 목회라는 건 교인들에게 시달리는 직업이네요. 그러더라고. 신하이 씨 맞아요? 어떻게 껍데기는 맞지? 나 시달리지 어떨 때는. 김영희 사님, 목사님 직업은 교인들에게 시달리는 직업이 맞아요? 어? 그럼 부모 자식들한테 시달리지 않아요? 시달려? 이제 자식들에게 시달리지 않느냐고. 껍데기로 보면 시달리지. 근데 그 사랑을 갖고 하면은 그 시달리는 게 사랑이겠지. 그지? 양육이겠지. 저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면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을 갖고 이렇게 시달리기도 자기 입장만 갖고 막 내게 오는 게 시달리는 거지.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시달리는 게 아니야. 자기 입장만 갖고 나한테 막 이렇게 저렇게 뭐 요구하고 뭐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시달리는 거지. 안 그래? 자식들이 엄마한테 고맙다고 막 이러면 시달리겠어? 엄마한테 막 왜 이러냐고 하고 뭐 이렇게 따지고 하면 시달리는 거지. 안 그렇겠어, 그지? 그래서 저는 그거를 받아가지고 거기를 그걸 채워주시면서 사람 만들어가는 게 그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저도 근데 제가 그럴 때 시달린다고 생각하면 저 병이 나서 이거 못합니다. 교인들의 목회자들이 우리 어머니가 알아가지고 옛날에 목회자들이 시달려서 병나는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저보고 목사님은 1년에 한 번씩 간 검사를 받아봐야 된대. 시달려서 병이 나니까. 근데 저도 이용료 때문에 어떨 때 시달려서 간에 병이 날 수도 있어. 만약 믿음이 없으면. 근데 그게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어려울 때 나를 찾는구나. 이 부자 이걸 어떻게든지 좀 그 어려울 때 그 힘도 좀 도와주고 또 그 사람도 바로 만들어주고 그게 내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시달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죠? 그때 하나하나 사랑으로 양육하려면은 양육하는데 힘든 건 힘은 듭니다. 근데 사랑을 갖고 하면 힘이 안 듭니다. 힘이 안 들면서 나도 같이 살아가는 거야. 부모가 그러기 때문에 자식을 양육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김영임 씨 맞아요? 어? 믿음의 식구들도 구역 식구들도 잘 양육하면 살아가겠죠. 속을 많이 썩어요. 좀 힘은 들어. 힘은 드는데 도리어 내가
그 자라가고 나중에 점점 자라가면 내가 그 힘든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갖고 그를 사랑할 수 있으니까 만족이 되는 거야. 어? 저도 그래 많이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다고 너 사랑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주님 앞에 만족해. 주님의 그 은혜를 좀 갚는 그 만족이 되는 거야. 그 힘든 사람들한테. 힘은 들지 않아. 처음에 막 엄청 힘들어. 그렇게 하려니까. 원수를 사랑하면 처음에 힘들겠지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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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 번, 두 번 하면 힘들지 않아. 이게.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구나. 이게 알게 돼가지고. 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렇죠? 그래서, 그래, 오늘 여러분들도, 일들도 그래. 일들도 갑자기 어떨 때는 막 힘든 게 몰려옵니다. 그럴 때 정신없이 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럴 때는 정신을 딱 차리고 내게 할 수 있는 거 하나하나부터 하나님 기도하면서 처리하면 어느새 그게 쭉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이 하면 되는구나. 그래,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오면 사람이 막 놀라고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면 남 원망까지 합니다. 어떨 때 하나님 원망까지 합니다. 왜 하나님이 막 이렇게 했냐고 막 이렇게 돼. 근데 그럴 때 내가 정신을 딱 차렸어요. 그때 뭐 여러 가지 한목에 몰려오더라도 정신을 딱 차리고 하나 이렇게 처리하면은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구나. 이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이 몰려와도 뭐 이게 호들갑 떨지 않고 벌써 거기서 하나님하고 또 깊은 동역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막 요한 출애굽 14장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오는데 바로가 막 병거를 타고 쫓아왔을 때 뭐라고 했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이래 했잖아요. 그 자기가 미리 체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막 세상에 막 나를 죽여오는 것 같이 겁낼 때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 알겠지? 근데 날 죽이진 않거든. 그 정신을 딱 차리고 하나님께 묵과하면 대신 싸워주는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니까 막 두렵고 막 이게 놀라고 막 이러는 거야. 아시겠죠?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어릴 때는 내가 똑똑하지 뭐 지혜 있지 뭐 이랬는데 지나볼수록 아니야.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믿기 때문에 점점 두렵지 않고 하고 나면 하나님에다 확실히 믿어지게 되고, 그렇지?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은혜를 아는 자가 점점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전투를 해야 돼.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이 씨름이라는 거는 이게 죽지는 않는다는 뜻이 알겠죠? 이 승패를 결정짓는 거지. 씨름해서 진다고 죽어요, 안 죽어요? 예? 근데 여기 이 씨름의 우리 대표적인 게 야곱이가 어디서 씨름했지? 야부강가에서 천사하고 씨름했잖아, 그죠? 씨름이 진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씨름 같은 싸움이기 때문에 졌다고 죽는 건 아니야. 근데 그 씨름에 이기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 이스라엘 축복을 받는 것 같이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 이럴 때, 그지? 그러니까, 그래. 우리의 씨름은 전투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거야. 세상에 악한 것들하고, 그죠? 세상에 악한 것들하고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죠? 사흘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럼 사흘대 속이 뭐냐면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인성을 입고 부활하시고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큰 희생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고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라. 우리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외워볼까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한번 이인자 집사님 외워보세요. 보지 말고 시작. 안 보고 로마서 8장 32절
자, 외워보세요. 못 외우는가 보네. 그 놔둬. 김영미 사님 외워봐요. 그 아들을 네,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한번 띄워봐요. 자,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가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 자기 자식을 내어주는 게 자기 내주는 것보다 힘들겠지. 부모의 본성 같으면. 그지? 어?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내어주는 게 굉장한 믿음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응? 그러니까 재산이 귀하겠어요? 자기 아들이 귀하겠어요? 아들이 귀하죠. 그러니까 아들 예수를 성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그 모든 그 다른 것들을 다 우리에게 안 주시겠느냐 이 말이야. 그렇죠. 아들까지 줬는데 왜 나머지도 안 주겠느냐. 우리 그런 사랑을 믿어야지.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매일 어린 대로 너 하나님 나냐? 돈이냐? 어떨 때는 돈 넘어가면 그럼 너 명예냐? 나냐? 또 어떨 때는 뭐 우리 아브라함이 세 가지 뭐죠? 아브라함의 그 세 가지 우리 외우다가 내가 다 못하겠는데 첫째가 먼저 가족이냐 인간의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 가족들 또 물질이냐 이제 하나님이냐 그다음에 자기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자꾸 구분의 순서가 오잖아요. 그거를 다 이겨야 되도록 하는 거지. 그게 우리 싸움이야. 근데 우리 제일 시작은 내 안에 옛사람을 알고 싸워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옛사람 새사람을 구분 못 해갖고 막 넘어가거든요. 내 안에 두 가지 사람이 있거든요. 무슨 사람이야? 옛사람, 새사람. 자, 옛사람이 자기 줄 아는 요걸 자꾸 우리가 구분하고 살아야 돼. 근데 내가 고통당하는 게 옛사람 내가 고통당하는지 새사람 내가 고통당하는지 구분을 해봐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에 자기 부인하게 되면 옛사람 자기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신앙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꼭 신앙의 전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께 감사한다 하면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는다 하면서 신앙의 전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전투는 이것들을 시험도 하고 키우기 위해서 오는 전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투를 잘하고 나면은 더 좋아지는 거야. 좋아지는 거. 그래서 요즘에 세상에 얼마나 지금 미국의 그 이란 전쟁이 뭐 맨날 헤드라인을 덮잖아요. 그렇죠? 그 전쟁이 우리나라에도 올 수 있고 저는 그걸 보면서 전쟁 당사자 나라들은 얼마나 힘든지 우리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믿음의 전투를 갖고 잘해야 돼. 그 이란 국민들은요 전쟁의 포화도 무섭지만은 거기다가 물이 없어가지고요 물이 없어서 대규모로 그 지역을 떠나는 거예요. 비가 안 와가지고. 또 여러분들 정권을 가진 자가 국민 눈치도 보고 사는 게 좋지. 국민들을 자기들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말 안 들으면 총으로 쏴서 공포를 하면서 정권을 유지하는 그 정권들 밑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우리나라는 그런 거 상상도 못 하잖아. 근데 북한 같은데, 그지? 말 안 들으면 김정은은 자기 외삼촌이가 고모부를 총으로 기관포로 쏴 죽여버렸잖아. 참, 그런데, 그러니까 당을 위해서 당이 그 나라의 주인이야. 정권을 위한 국민이 있다는 그 나라 진짜 불쌍하겠죠. 그죠? 많은 나라 보면 정권에서 국민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미국 독립선언서에 보니까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해주지 않는 정부는 바꿀 수 있다 나오잖아, 그치?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선거제도가 있고 저항권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헌법이 명시되는 게 미국의 독립선언가 처음이야, 처음.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권은 국민을 위해 있다는 그게 인식이 싹트기 전에는 왕들이 있으면 바꿀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 정권 위에서 나라가 있는 거야. 대체 그동안에는 보니까. 그죠? 근데 가끔 깬 왕들은 그래. 내가 국민을 위해서 살지. 이렇게 왕들이 가끔 있었지. 그런 왕이 있을 때는 편하지. 그죠? 그죠? 대부분 왕들은 자기 정권에서 그 국민들을 그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여러분들도 근데 우리 주님은 자기를 우리가 다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모양대로 하나님 복을 줘서 그래 나면 우리나라는 이 정도라도 지내는 거지. 만약에 저런 이란 정권 같이 총으로 쏘면서 폭력 억압하면서까지 막 국민들을 그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이란의 국민들의 대부분이 요번에 미국하고 이란 전쟁할 때 휴대폰 다 갖고 이제 제공권을 다 장악해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잖아. 미국이나 이스라엘 비행기들이. 딱 우리 그 바지즈 민병대라고 생명수비대 안에 이란 국민들을 딱 탄압하고 정권 위에서 국민들도 막 쏴 죽이는 그런 민병대가 있대. 그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 딱 이렇게 사진 찍어서 딱 보내면은 위에서 그 무인기가 다니면서 딱 이게 취합해갖고 딱 해가지고 AI로 딱딱해서 그 몇 분 만에 거기 딱 타격을 한대. 그러니까 이란 국민 전부가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정보원이 되는 거야. 정보원.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한테 보이면 죽으니까 그 민병대들이 다 숨어버렸대. 이제 숨는 것도 너무 힘드니까 이제 제복을 벗어가고 그냥 저기 시민들이 합류해 버렸대. 이제 많이 그런 일이 많대.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이제 정권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뭐야? 정권하고 대항을 하는 거야. 힘이 없으니까. 이런 나라에 살면 어떻게 되겠어? 그죠? 안 되겠죠. 그죠? 안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하면서 지금 이런 기회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지? 이 전투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반적인 전투를 안 하면 그런 몰아붙이고 어렵게 만들어서도 우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어려움이 오는 거는 특별히 어려우면 나를 그걸 깨워서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도 가만 놔두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감사한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자기 중간중간 어려우면 그게 더 감사한 일로 여겨지. 그것도 안 받으면 저 깊은 구렁텅이에 빠뜨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뒤집는 게 좋겠어요? 우리나라 이번에 같이 전쟁터 드는 게 좋겠냐? 6.25 같이. 안 되겠지요. 지금 이란 전쟁에는 제일 타격 안 입는 나라가 미국이 제일 경제적으로 타격을 안 입어. 그다음 두 번째가 우리나라가 도로 타격을 안 입어. 그 주가는 왔다 갔다 했어도 이 어떤 그 정도의 타격을 입는 건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을 사랑을 알게 하려고 세상이 막 이렇게 다 돌아가는 거지. 우리와 상관없이 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게 세상에 다 돌아가고 있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